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니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살피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아멘. 예, 균형을 위한 절제의 삶,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의로워도 망하는 의인이 있고 반대의 경우 악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나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중용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잠언서와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세상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이라 그러도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도 가끔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지어낸다.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한 절 한 절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서 전체적인 개요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15절로 22절 지나침이 위험하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한문에서 과를 쓰죠. 과속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과찬이라든지 과로라든지 이거는 다 우리한테 해로워요. 그래서 지나침을 경계하는 거, 평균 혹은 평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데 이게 모순이죠. 우리의 고민이죠. 의로운 자는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악한 자는 망하고 그리고 실패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의롭게 사는데 망하고 실패하고 악하게 사는데 점점 잘 돼. 이건 시편 저자의 갈등이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교회 안 듣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뭐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워. 하는 일마다 걸려. 고민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목격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다 이루고 있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하지 말라. 16절로 17절에
중간쯤 가는 게 좋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앞서가면 욕을 먹고요. 너무 뒤떨어지면은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근데 중간쯤 가면은 묻어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의의를 추구하다가 자기 이름에 의의에 빠질 수 있고, 지나치게 악행을 썼다가 일찍 죽을 수 있다. 맞아요. 너무 의롭게, 너무 경건하게, 너무 거룩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기의에 빠지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의 그 신앙 기준을 높이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다 정죄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의를 추구하지 말고 너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중요한 얘기죠. 전도자는 알맞은 삶을 권고해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은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적당하게 하는 거. 그 밥도 적당하게 먹고 또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일도 적당하게 하고 공부도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한가운 하나에 몰입하거나 깊이 빠지면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육체적인 병이 올 수도 있고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지만 의인으로 존경받는 지혜자도 악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지혜의 한계예요. 한 성의 10명의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자 한 명이 낫죠. 그러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럼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권력에 한계가 있고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다 되면 뭐 이 그룹의 회장들 안 죽죠. 그렇죠? 서울대를 나오고 석박사를 따고 한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죽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삶은 다 유한하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그 일부예요. 이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판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아라. 21절에 이랬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이 동네에 산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1000명을 다 알겠어? 몇 명 알겠죠? 몇십 명. 그 사람들이 평판하는 거 듣지 말아요. 아세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 무관심해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면은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나를 평판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 판단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쳐 죽어요. 살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자, 전도자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의인과 지혜자에게 권하는 현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동양으로 말하면 중용.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침이 없는 삶.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나침을 내려놓고 알맞음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너무 한쪽에 깊이 빠지려고 하지 마.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23절, 29절. 사망보다 더 쓴 악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죽음보다 더 쓴 것이 악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참 겸손은 하나님 아직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불완전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완벽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건 교만이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자가 되었는데 실패했다고 여기 2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솔로몬 지혜왕이잖아요. 다 아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도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살다가 패가 망신했죠. 그래서
지혜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멀고 깊은 곳에 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문을 깨우치는 것도 어렵고 성경을 전부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저도 40년 목회했지만은 이 성경을 전부 다 내 머리로 해석 못해요. 전문가들이 해석한 것을 참고하고 수많은 주석들을 읽으면서 비교, 평가, 해석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다. 또한 아까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탐구를 했는데 25절이에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악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거 연구해야 돼요. 악이 무엇이며 어리석음이 무엇이며. 자, 그런데 이 악한 어리석음은 유혹하는 여인의 올가미와 같아서 사망보다 더 쓰더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 마음은 올무와 그 금을 갖고 손은 포선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 이 첩이 천명이었잖아요, 여인이. 근데 그 여인들이 맨날 이 솔로몬에게 그냥 알콩달콩한 말로 꼬드기잖아요. 이 천명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 솔로몬을 그냥 수많은 가모니설로 유혹을 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때 이 솔로몬이 그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것이 결국 내가 올가미에 빠졌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온 공주와 결혼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후궁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곁에다 지어줬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우상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에 빠져넘어가서 결국 아들들의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위 말년에 이방 여인들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 결국 솔로몬도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었어요. 아버지 안 그랬는데, 그 조상들은 안 그랬는데, 이 지혜왕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과 같은 이치지요. 열왕기상 11장 1절 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은 정직하게 찜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꾀를 잘못 사용한 까닭이다. 29절에 꾀와 지혜는 같은 의미인데 그 꾀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들은 패망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만이 지혜만이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아주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불의로 가득 찬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어리석음과 그리고 꾀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애초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인간의 유혹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같은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이 의로움과 지혜의 면에서 지나침이 없어라.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적정선과 적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중용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의로움과 지혜는 성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몸에 좋음은 음식이어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의로움과 지혜가 너무 탁월해도 문제가 생기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적정선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통 인간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나 독선에 빠지지 말고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